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는 아테나와 함께 그리스의 2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히랍 철학은 위대한 스승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파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플라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당시 그리스에는 중요한 철학 학파가 50여 개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스승에 따라 여러 학파로 나눠진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파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네 분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들은 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바울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까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고 웅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 그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말로 유추해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풍부한 학식에 의해 지식층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곧 바울을 멀리하고 아볼로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가 대립적이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게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게바는 바위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게바 음력으로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 파를 바울에 대항하는 율법주의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분열이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생긴 파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모여 그를 추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지 않고 아람어로 부른 사실이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파입니다. 이 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는 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고린도 교회 내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한 분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파는 위의 세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당파인 듯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들이 추정하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파벌을 부추겼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싸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영적 지도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한다, 나에게 영향 준 분은 누구이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세속적인 생각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철학자들을 따르듯이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고 서로 분쟁하며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쟁함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쟁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속화의 첫 번째 위험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세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인데 왜 그리스도를 찢어 놓으려 하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피 흘려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침례란 그리스도와의 신비하고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침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베풀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침례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도전적인 세 가지 질문에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나 철학, 교리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따른다면 우리도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중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과 또 세력, 권력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